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방법과 수고를 물거품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대적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런 대적 만나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런 대적들을 만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대적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런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법과 수고를 무엇이 되게 하신다? 물거품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15장 13절을 보면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레히라는 곳에 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마을에 수만의 군사를 동원하고 그 레히라는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대오를 그리고 또 진을 친 것을 보면서 유대인 3,000명이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유대인 3,000명이 이 삼손을 잡아서 이 블레셋, 자신들을 멸하려고 왔던 그 삼손을 잡아서 이 블레셋 군대에게 바치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레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었던 것은 그 원인이 바로 삼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 제공자였던 삼손을 잡아서 이 블레셋 군대에게 제물로 넘겨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 삼손을 어떤 방식으로 잡냐면 이렇게 잡습니다. 한번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새 밧줄 둘로 삼손을 결박하고 했습니다. 새 밧줄 둘로 삼손을 결박하면 결박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12절에는 삼손을 어떻게 설득하냐 하면, 우리가 결박할 텐데 블레셋에게 너를 결코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결박당한 척만 해라. 이렇게 간교한 계략을 펴죠. 그리고 나서 삼손을 세 밧줄 둘로 결박합니다. 이 세 밧줄 둘로 결박했다는 것은 단순히 결박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결박하기 위한 간교한 계략이었고요. 이 세 밧줄 둘로 삼손을 결박했던 것은 삼손을 이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줄 심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하셨다? 갑자기 임하셨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갑자기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또 원수들이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묶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이 갑자기 임하여 줘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것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묶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모든 묶여진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였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사단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우리를 묶으려는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에서 묶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그 묶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가에서 당한 일이 너무 커서 40년 동안 방황을 유리할 동안 애굽 왕은 단 한 번도 군사를 일으켜서 쫓은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아스리아 왕 사네립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묶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를 갑자기 보내셔서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절대절명사까지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묶임을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5장 1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그것이 원수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신다? 기독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5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도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 보잘것없는 것도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5장 15절 한번 볼까요?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다? 이야, 여러분, 턱뼈가 새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나요? 턱뼈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그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무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어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잠깐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그 10개 영화에 보면 지팡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동그래서 얼마나 지팡이가 너무 화려해요.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팡이가 무슨 효용 있는 그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홀리 인스트루먼트, 거룩한 도구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찰턴 헤스턴 이렇게 흰머리 그리고 성곽가운 같은 거 입고 큰 지팡이. 근데 원래 모세의 지팡이는 이런 자그만 스틱이에요. 정말 스틱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산에 가시다 보면 짚기 위해서 이렇게 덤불에서 이렇게 길다란 한 요만한 정도 되는 크기의 짝대기 집으시죠? 이렇게 짚는 거. 그게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 스틱,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손에 든 것이 아무리 형편없고 보잘것없어도 여러분, 바로의 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다윗의 물맷돌 보세요. 물맷돌. 여러분, 골리앗이 물맷돌 가지고 자신에게 나오는 그 다윗을 향하여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얼마나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우습고 형편없길래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아니,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을 하나님 무찔러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기도원의 빈 항아리와 횃불 한번 보세요. 빈 항아리하고 횃불. 여러분, 대적 아스루 군대는요, 너무 많아서 메뚜기 숫자처럼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에게 뭐 들려주셨습니까? 빈 항아리하고 횃불 하나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빈 항아리하고 횃불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빈 항아리 횃불로 그 수많은 수십만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좋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편없는 도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좀 부족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이 좀 모자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이 좀 형편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제가 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셔. 한 명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아멘. 제가 한번 할게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희 중 한 사람이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되는 것은 한 명이 그런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그 한 명이 그렇게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부족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번 할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예요. 중요한 진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의 기초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나파 기도하면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족해도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되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어느 정도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캘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존 캘빈이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흉악한 죄인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worst among the sin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최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수많은 죄인들인데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알면 알수록 나는 그 빛 대신 주님에 의해서 그 더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주님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것이 진리예요. 부족한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부족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사단은 계속 참소할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너의 그 죄악을 내가 살펴보렴.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참소할지 몰라요. 그때마다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삼손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사기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르게 하셨잖아요. 누가 무찌르게 하신 겁니까? 삼손이 무찌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찌르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귀의 턱뼈로 누가 1000명을 죽였다고요?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이란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아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하면 15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 이제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목말랐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명을 죽인 장수가 지금 심히 목말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어요. 그거 못 참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제가 물을 잘 안 마시거든요. 저는 거의 물을 잘 안 마십니다. 제가 요거 있죠, 하루에 요거 정도 마십니다. 저는 고구마, 특별히 그 반고구마 먹을 때에도 물을 안 마셔도 돼요. 과자 이렇게 먹으면 과자를 다 먹을 때까지 저는 물을 안 마십니다. 식사할 때도 저는 물을 안 마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나는 이렇게 물을 안 마실까 생각해 보았더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제가 더울 때 물만 마시면 저를 혼내셨어요. 신철아, 뭐 그렇다고 몽둥이를 가지고 혼내신 건 아니고 인자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셔서, 신철아 그만 마셔라. 초등학교인 저한테 물을 가서 더울 때 목 마시면, 신철아 그만 마셔라. 제가 그때 물 정말 좋아해서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물었죠. 아버지, 제가 왜 물을 마시면 안 되나요? 인내심이 없어진단다. 그래서 갈증이 날 때 물 마시는 것을 참아야 인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물을 딱 마시면 뭐라 그래요? 신철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물을 못 마셨어요. 지금은 먹고 싶은데 예, 제가 너무 물을 안 먹는데, 의사들도. 예, 그래서 제 피가 막 진득진득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약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정말 장수인데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하나님께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네가 1000명 죽였다며, 1000명 죽인 사람이 뭐 그 갈증을 못 참아가지고 나한테 부르짖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시냐, 그 심히 목말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한. 제가 이 장면을 보면 좀 약간 좀 웃겨요. 조금 전만 해도 내가 1000명 죽였어. 그랬더니 조금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그 다음 장면, 목이 말라갖고, 하나님 제게 물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래요? 1000명 죽였다며. 그것도 해결을 못해? 네가 알아서 물 문제 해결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열매 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결과를 내 것인 양 다 누릴 때가 있습니다. 영광을 다 누릴. 근데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아주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영광과, 내가 자랑했던 영광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시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했다며 그 문제도 네가 해결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문제를 늑달같이 달려가셔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이 다,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또 이스라엘 왕들은 코가 꿰어서 끌려가고, 그리고 수많은 고관들의 아들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33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6절 한번 볼까요? 33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닥을 쳤다 할지라도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